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그 말씀의 바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 팔복을 포함하고 있는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며 그 가르침은 이전의 율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이죠.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것, 내가 느낀 그 아픔을 똑같이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복수라고 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날의 역사를 다 되돌아보면 원수를 갚는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을 다시 되갚고 또 다시 그것을 되갚는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당장은 통쾌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마음이 더 불편하고 답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순간에는 억울한 것 같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먼저 내가 살고 내가 용서한 사람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지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찰하기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같이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님 AI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네. 주님 AI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화나게 한 사람들로 인해 좌절하고 화가 났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과 은혜로 반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분노를 품고 복수를 추구하는 것은 더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원수를 갚는 것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더 큰 답답함과 마음의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평화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사랑과 연민으로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구하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평화와 위로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리고 또한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를 선물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해치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